오늘 본문은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가나안 하솔 왕은 다른 왕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왕들보다 힘이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병거 900대로 그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약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그 하솔 군대를 다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그녀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관자놀이로 12개의 못을 박아서 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길 원하는 것은 도대체 이 이방 여자 야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야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럼 여기서 또 볼게, 겐 사람 헤벨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시스라를 그 여자가 대신해서 죽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11절에 보니까 겐 족속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 겐 족속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과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이 나왔습니까?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열재앙을 보고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바로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바로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애굽 땅에 살던 자들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홍해가 나타나면 어떻게 갈랐는지를 자기 장인에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 것은 우리 뜻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있다 보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따라가자 라고 결정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을 보니까 어떤 민족이 생각납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이런 민족이 하나 또 나와요. 기브온 족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타락해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달랐습니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속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것처럼 안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우리랑 화친을 맺자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남들이 볼 땐 이스라엘을 속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별거 아닌 민족으로 불쌍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성전에서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더 볼게요.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룻이 룻기에 나온 룻입니다. 그 여인은 어디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나와요. 모압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 지어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음행하게 해서 괴롭히고 또한 그들에게 거짓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려고 했어요. 그들의 그런 비열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절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룻이, 방금 얘기한 룻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유대인 사람인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면서 룻을 만났어요. 근데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며느리 한 명은 돌아가지만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도 오늘 겐 족속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사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룻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룻이 어디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의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뭔가 말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면 저는 늘 말해요. 하나님 더 찾아보세요. 하나님 더 사랑해보세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와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꼭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가정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가정. 물론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몇 대째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막 시작한 당대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성도들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몇 대째 가정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때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교회에 나와도 괜히 주눅 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가정은 남편도 나와서, 저 가정은 아내도 나와서, 자식들도 나와서 막 다 같이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모압 여인처럼 내 마음은 이렇게 무거운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모태신앙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 기독교 색채 가운데 있다는 거. 근데 너무 축복이라 몰라. 그게 좀 안타깝지만 결론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직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 그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겐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룻이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잖아요. 받아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사모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뭐예요? 이스라엘만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자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 집안들을 잘 아냐면 제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공평하게 다 사랑해줘야 돼. 애들 만날 때도 공평하게 다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교회 오면 제 딸보다 다른 아이들 더 보는 거예요. 그 주은이 제 딸인데 저만 보면 자꾸 오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목사 딸이니까 이러면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 더 알아주고 싶고, 혹시라도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더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주일날 딱 가면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친구는 꼭 그렇게 불러요. 아, 얘가 누구 집사님 아들이야, 얘가 누구 집사님 딸이야. 그래가지고 막 주목을 받고 막, 야, 네가 요새 뭐 어떻다면서. 그럼 전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근데 쟤는 누구야? 나는 그냥 쟤는 누구야예요. 나도 교회 성도인데 어린 나이에 왠지 모를 주눅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빠도 없죠, 엄마도 교회 없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주눅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친구는 교회 행사 있으면 막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막 칭찬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 행사를 막 참여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행사 참여하면서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실 텐데. 그 친구는 2박 3일 수련회 하면 그냥 집에서 오히려 칭찬하면서 보내줘요. 야, 네가 수련회를 가니까 잘 갔다 와라. 그런데 저는 나도 수련회 가고 싶다. 어린 그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 뭐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송구영신 예배여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고 기도를 하라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1년을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네. 그 고등학교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자리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새해가 밝아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왜 창피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우냐고.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줬냐? 학원을 안 보내줬냐? 뭘 안 해줬는데 왜 가정 창피하게? 네가 거기서 울면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얘가 교회에서 웃고 다니지만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믿음이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그 회개 기도했다고 혼난 사람이 저예요.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혼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신앙이 이미 있는 집안 사람들은 모르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기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고 돌아갈 때, 은혜 받고 돌아간 예배 뒤에는 마음이 가볍죠. 막 발걸음도 가볍고,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에 가면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 가정 절대 못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이간질하고 얼마나 그렇게 분노 가운데 갈등을 주는지 신앙이 처음부터 있었던 집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과정들을 다 겪고 지금은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회개기도하고 혼났던 자가 지금 목사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더 들어갔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겐 족속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룻처럼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모되고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있어서 교회 안에 늘 거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고, 결국은 제가 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목사로서 앞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딨냐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 룻처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만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만 하세요. 그 집안에 내 힘으로 내 자녀 못 바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믿는 자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만 말씀하시면 사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고, 그 이방인 여자 같지만 그 야훼를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사모하는 가정을 믿는 자의 가정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옆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는 자녀로 분명히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14절에 보면 장수인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여기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편은 너무나 강력해요. 20년 동안 압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바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대책도 안 세워져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그거 한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해라. 이 말 한마디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 없는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알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우리 내용을 다 알지만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바락이 승리했잖아요.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철병거 900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병거 900대가 갑자기 왜 없어졌나? 강력한 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거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손강에 그들이 모였다 그래요. 기손강의 강가에 그 가나안 왕 야빈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모여있고 방금 바락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어디에 나가냐면 다볼산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강 쪽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산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무엇하고 있냐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사사기 5장 그냥 꺼주셔도 돼요. 네, 꺼주셔도 돼요.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를. 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기손강에 자 이스라엘 쟤네들 압제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니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지역에 있는 자들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바락은 내려오는데 거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활을 쐈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힘 빠진 자들을 나중에 힘이 빠졌으니 죽였든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 없고 원망해도 갈라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초신자들 있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서고 믿음의 2세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갈라질 때 믿음의 2세대들한테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발을 잠길 때 그때 요단강 갈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이 초조해하고 믿음이 없이 주저주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막힌 부분이 있어요. 아직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볼 때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다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 나는 믿음이 없다. 내가 날 볼 때 난 믿음이 없다. 이걸로 그래요. 어렵죠. 믿음의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잘 나갈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어려울 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내 생각을 한번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생각이 자꾸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그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거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집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입술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없지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배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성경에 물에 빠졌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려울 것 같은 풍랑만 왔는데, 그들 머릿속에 이미 배가 파손하면 어떡하지? 물에 빠졌는데 이 풍랑에서 내가 수영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면 어떻게 하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그려놓으니까 입술로 뭐가 나와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꾸짖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배에 누가 타 있어요? 예수님 타 있는데 그들이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희들이 믿음 없이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바라처럼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라반의 집에 갈 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찬양처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꾸, 그걸 누가 주는지 알아요? 사단이 줍니다. 사단은 뭔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자가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너 망하면 어떡할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아직 우리 망했습니까? 아직 우리 죽었습니까? 우리 지금 밥 못 먹습니까? 아무 일도 우리 삶에 안 일어났는데 사단은 자꾸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 생각을 치우는 거예요. 자꾸만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곳으로 가라 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나이도 75세인데 이 땅 떠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냐? 그 땅이 어딘 줄 알고 가냐?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거니까, 오늘 바라처럼 하나님이 내 앞서 있을 거니까 가보자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아들 바쳐라.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들 바치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사람의 각을 뜨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방법은 각을 다 뜹니다. 팔 다 자르고, 다리 다 자르고, 목 자르고, 내장은 빼내서 따로 태워드리고, 기름은 다 짜내서 온전한 고기 부위만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근데 번제를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분이 하나님 맞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아침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장작 가지고. 그리고 그냥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서야 네 믿음을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삶의 어려움이 계속 오냐면 믿음 테스트예요. 믿음 테스트.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자녀로 일평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테스트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 테스트 앞에서 맨날 또 어려움 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내가 뭐가 걱정입니까? 하고 태평하게 좀 사세요. 담대하게 좀 사세요. 머리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닌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그때 필요한 이 철병거 900대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개척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시나리오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별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 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저 김영민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세요. 아니, 개척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바라는 게 뭐예요? 막 꿈과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렇게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크게 처음 시작했다가 리모델링 다 해놓고 교회 아무도 안 오면 그때 어떻게 할래? 동탄지역 파악은 다 해봤냐? 그리고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나이가 어린데 사람들이 그 연소함을 보고 오겠느냐? 무슨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경제 재정 부분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마음을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믿음을 자꾸 믿음 없는 말만 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참 감사한 게 그런 말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요? 앞에선 그래요. 그래요. 그런 힘듦이 있겠네요. 그리고 속으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웃기지 마. 웃기지 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뭐가 문제냐? 뭐가 두렵냐? 사람 여기 지금은 이렇게 좀 있지만 일부 예배 드릴 때는 가족들 있고 한두 사람이 있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사여서 지금까지 나도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로 돌이켜 세웠는데 하나님이 목사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편이 되겠습니까? 내 편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영혼구원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조금만 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는 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힘들어요. 사업가들은 참 보면 힘든 게 많대요. 근데 믿으세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길 원하고 이 사업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담대해지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인데 이 기업이 무너지겠냐? 라고 담대하게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뭐든지 사세요. 내 자녀를 당장 볼 때, 내 가정을 당장 볼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질까?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편인데 이 가정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가정이 더 좋은 믿음의 가정 안 되겠느냐? 라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해보세요. 믿지 않는 가정 다 믿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내 지인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그자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모함 여인에게도 열려있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믿고 그 가정 구원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단순해지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평안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실 것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가면 막힐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이 하나님만 나가시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니까 다 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열린 문만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던 막혔던 문, 닫혔던 문, 구원의 닫힌 문 열어주시고, 사업의 닫힌 문 열어주시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문들, 믿음의 문들 다 열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이 영광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따라만 가세요. 앞에 막힌 문들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나의 막힌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